우리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하죠. 기독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면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고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놀랍게도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에서 절반 이상을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동대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 나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그 책을 읽고 이제 레포트를 쓰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써냈는데 자기는 그 책을 읽고 경악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믿었다는 거죠. 그분이 진짜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참 많구나.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면 성경 외적인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적인 기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일반 세속 역사가들의 기록 가운데, 즉 성경이 아닙니다. 일반 세속 역사가들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무려 45개나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은 모두 합쳐서 129가지 이상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라고 하죠.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저 뛰어난 스승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탁월한 사상가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독생자란 말이 뭘까요? 홀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죠. 독생자, 홀로 태어난 아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났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사의 어느 시점에 태어난 분인가,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존재했던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죠.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피조물이구나, 우리 같은 피조물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편의상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날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여기서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이 알시스 프롤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어났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기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독특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본질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J.I. 페크, 제임스 페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또 하나 아이가 태어나서 두 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은 제1위격의 하나님은 아들에게 항상 아버지이고 제2위격의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항상 아들이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편의상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물론 또 다르지만 삼일체로서 똑같은 또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걸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아무리 예뻐해도 요즘은 좀 강아지한테 좀 부모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죠. 조금 너무 심하다 싶기도 한데 이제 강아지 아빠 들어왔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이러고 막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이러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강아지가 안 태어납니다. 강아지에게서는 강아지가 태어나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이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또 다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의 뭘 강조하는 게 신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뭐예요?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다. 왜냐? 그분은 그저 위대한 스승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변증가인 조아시 맥도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그렇죠? 부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모세도 결코 자신이 야훼, 자존자,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다. 모하메드도 그 자신이 알라라고 하지 않았다. 조라스터교가 있죠. 자신이 아우라 미즈다 최고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왕족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는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이나 말 중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 자신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대단한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분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죄를 사한다. 아무나 붙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니라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말이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용성이가 너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줄게. 너의 죄를 사해줄게. 너의 죄를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는 당사자끼리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용성이가 나오고 문제인데 갑자기 우규가 와서 용성아 너의 죄를 내가 사한다. 이런 말 하면 황당한 거죠. 뭔데? 자기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내 죄를 사하노라.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 증거가 너무 많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 레스토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거. 또 뭐요? 예수님 물리를 걷는 거. 뭐 이런 건 전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죠.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디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냐고. 근데 여기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걸 몰라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축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같이 놓고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레벨이니까 같이 놓고 축도하죠. 절대로 바울의 이름으로 축도 안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축도 안 합니다.
같은 레벨이어야 같이 놓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혼들 함께 하실지어다 축도하잖아요. 같은 레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인간보다는 위대하지만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맞아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이단이거든요. 이래 돼버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죠. 같은 인간인데 좀 위대한 인간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높여주긴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교회사의 아리우스. 이 사람이 바로 유사 본질론.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한데 유사하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유사해서는 안 돼요. 유사해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죠. 이 사람은 유사한 게 아니고 동일하다. 동일 본질론. 요 정도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2단이 나왔어요. 아리우스.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신학 때 공부할 때 외우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고안했어요. 아리우스 이름이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우스. 그러니까 아리송한 소리를 하는 거야. 유사하다.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아따 무슨 소리냐고. 아타나시우스. 아따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동일 본질론.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리송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비슷한데 하나님까지는 아니다. 이건 아리송한 소리. 유사 본질론 아닙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왔을까요? 얼마나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건 불편합니까? 그런데 왜 인간의 몸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역시 어거스틴이 대단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어거스틴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여기 적어놨는데요.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인간이 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 위대한, 그 대단한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지배하시는 분이 엄마의 품 안에서 젖으로 양육되셨다. 예. 하늘의 별을 막 가지고 노는 분이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고 별들을 막 지배하시는 분이 연약한 아기가 되고 엄마 품에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얼마나 겸손입니까? 영생의 떡이신 분이, 예, 영생의 떡이신 분이 굶주리셨다. 아니, 영생의 떡 그 자체이신 분이 배고파 굶주리는 걸 경험하셨다. 생명수가 목마르셨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 자체가 생명수인데 칼 쏘는 영원한 생명수인 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단 말이죠. 영원하신 빛이 잠을 주무셨으며, 빛이 꺼졌다는 거죠. 영원하신 빛이 잠을 주무셨으며 유일하신 길이신 the only way, I'm the way, 유일하신 길이신 분이 여행에 지치셨고, 진리가 거짓 고소를 당하셨으며, 예, 진리이신 분이 거짓 고소를 당하셨다는 거죠. 위대한 스승이 채찍을 맞으셨고 우주의 근원이 나무에 달리셨으며 전능하신 힘이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치유자가 모든 사람을 낫게 할 수 능력이 있는 그 치유자가 상처를 입으셨고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셨다. 너무 멋있죠?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예. 이걸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고통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고난하면 십자가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오늘 십자가는 좀 생략하고 그냥 인간이 된 것 자체만으로 인한 고통을 제가 한 3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고통이에요. 왜냐? 좁은 곳에 거하는 고통이다. 좁은 곳에 거하는 고통. 여러분, 인간은 좁은 데 갈수록 괴로워하죠. 그래서 감옥에 가면 너무 괴롭잖아요. 왜? 자유가 제한되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잖아요. 인간이 가장 좁은 공간이 어딜까요? 독방보다 더 좁은 공간. 관입니다, 관. 어떤 사람 보시원 그러는데. 자, 관입니다, 관. 보시원 그래도 옆에 뭐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보시원에 가봤거든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마음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대 옆에 보시원에 들어갔는데 지하 3층. 거의 빠삐용. 근데 제가 4개월 만에 튀어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견뎌요. 왜냐하면은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때 데모를 한창 했거든요. 체력 가서 거기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 막장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고시원보다 더 좁은 곳이 어디냐? 관입니다, 관.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좁은 데 들어가도 자기보다 더 좁은 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입니다, 무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좁고 좁은 아기의 몸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혔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33년 동안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무한이신 분이 그 작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둘러싸여 사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일수록 죄 가운데 있으면 힘들잖아요. 죄를 느끼니까. 죄가 너무 민감하게 와닿으니까. 제가 아시죠? 대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웠다, 사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1학년 때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가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어요.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죠. 근데 담배를 피울 때는, 담배 피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담배를 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담배만 피워도 너무 찝찝합니다. 너무 불쾌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제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누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는데 뒷자리를 끊어줬어요. 비행기. 그때는 여러분 비행기에 검연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죠. 비행기에 창문도 없는데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제일 뒷자리가 검연석이 아니고 흡연석. 흡연하고 싶은 사람 뒷자리 다 가는 거예요. 거기를 제가 앉게 된 거예요. 비행기 미국까지 간 지 한 뭐 거의 20시간 가까이 갑니까? 계속 담배를 피워대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옮길 수도 없어요, 자리를. 모포를 뒤집어 쓰고 막 너무 괴로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날마다 보고 또 경험하고 또 정말 자기 호흡으로 들어오는 게 다 죄예요, 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이 비흡연자가 흡연실에 집어넣어서 33년 동안 가둬놓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은 죄악은 날마다 경험하고 죄를 날마다 당해야 되니까 그 죄와 호흡하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게 또 고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을 이기기 위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유혹은 받았거든요. 마귀가 시험한 거 아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작정하고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험하고 싶었던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이었겠죠. 예수님만 넘어지면 인류 구원의 사건이 끝나니까. 모든 인류가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금식할 때부터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때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집요하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집요하게 예수님을 계속 유혹했을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뿌리치고 유혹을 막 참으려면 힘들잖아요. 유혹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유혹의 시험이 없어요. 다만 그 결과가 괴로운 거죠.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유혹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끝까지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혹의 극한치까지 경험한다는 거죠. 유혹에 올 수 있는 최대한까지 유혹을 경험하신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경험했을까요? 십자가는 말로 다 할 거 없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천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주 예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며 그 외아들이며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라는 고백.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Lord, 주님. 주님의 뜻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길면은 뒤에도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도.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그 유명한 퀴리오스죠. 퀴리오스. 이게요,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주님, 주여, 주여 이런 말 쉽게 하는데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인님으로 부른다는 건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죠. 노예라는 뜻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로마 황제 카이사가 롤드, 주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만 할 수 있었지 카이사,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존재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바로 사형이죠. 이걸 거부한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다른 인간에게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이래가지고요, 카이사가 주다 이 말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전부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예수님이 주님이라 할 때는, 주여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때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은 따라갑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라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에서는 주여라고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나여.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말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요즘 사사기 보면 뭐예요? 5 minutes before dog table 아닙니까? 개판 5분 전. 예, 정말 엉망이죠. 왜냐? 말로는 주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뭐 제사장 모시고 막 그러잖아요. 제사장 막 제사 드리고. 근데 뭐예요? 삶은 완전히 나여죠, 나여. 형식은 주여입니다. 형식은 예배를 다 드리고 하는데 삶은 완전히 나여입니다. 나여. 내 마음대로예요. 엉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사사기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사사기는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똑같아요. 왕이 없으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하면 내 소견에 내 마음대로, 왕이니까 왕의 통치권에 안 따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주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기독교인도 똑같잖아요. 이게 사사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피곤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노예되는 건 너무 피곤하다.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이제는 내 인생에 골치 아픈 일은 다 그분이 결정해 주시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되니까. 나는 내일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모르잖아요. 5분 후에도 알 수 없는 게 내 인생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플랜 A를 갖고 계신데 나는 플랜 B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내 인생은 보장된 거죠. 내 인생은 안심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좋은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주인 되려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나는 내 인생이 무엇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모르니까. 아멘? 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란 말의 뜻은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요. 세이비어. 자, 성경에 나오죠. 예수의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천사가 지어줬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그럼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란 말하고 똑같은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원기라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를 다 합친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1학년 때는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성실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기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했는데 엉터리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갑자기 진짜 돌발 퀴즈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갑자기 종이를 막 나눠주고, 자, 오늘 학생들하고 퀴즈를 풀어보세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쉬워요 하면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아이들이 묻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한 거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메시아다. 이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죠.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구원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 가지를 다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왕인 주제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 큰일 나죠. 그럼 바로 막 하나님 문둥백을 치시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왕이면서 자기가 막 사울도 왕이면서 갑자기 사무엘이 늦게 자기가 막 근데 제사 드려버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때 하나님 막 분노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다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란 이름은 많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란 이름은 아무에게도 붙이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잖아요. 선지자의 레벨을 완전히 뛰어넘는 선지자죠. 자, 제사장은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 그냥 제사의 희생제물로 드려버렸죠.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죠. 자, 구약의 왕들은 심지어 다윗조차도 완전한 왕이 아니었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예, 왕이 왔으니까 나라가 임한 거죠. 통치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합친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구약 지금도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요.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인정해요. 이슬람도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해요. 대단한 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다른 이단이 갈라지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죠. 탈 데이비스란 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원칙이나 신비로운 체험 위에 세워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기독교가 도덕적 원칙이나 신비로운 체험 위에 세워졌다면 기독교는 세상에는 어떤 다른 종교보다 더 좋은 종교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또 다른 위대한 종교교사나 도덕교사에 불과할 것이다. 자, 기독교는 체험이나 어떤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 원칙, 공자왈, 맹자왈 같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내용의 기초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서거나 무너진다. 예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우주의 주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기독교 신앙은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다.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죠.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세워졌다. 그게 엉터리라는, 기독교는 바로 무너져야 된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위대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자유주의 목사들 예수님을 그냥 혁명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잘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인데 조금 위대해져서 하나님 비슷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 하나님이 지구를 방문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문으로 들어오신 가장 거룩하고 높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 막 방송국에서 떠들었죠. 인간이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다. 역사상 지구가 태어난 이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잖아요. 아니다. 더 위대한 사건이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구에 발을 디딘 사건이다. 그게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잖아요.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게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티머시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을 찾는 길을 알려주기만 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라 한다면 기독교는 우월한 종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대단한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단지 예수님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대단한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열등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적인 종교가 되죠. 왜냐?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면 신성 모독적인 종교죠.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거나 사기꾼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훨씬 낫거나 훨씬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적당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적당히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거나 아니면 나를 사기꾼으로 취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나를 적당한 도덕 선생님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분을 적당히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죠. 예수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존경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것 같아.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사실은요 제가 길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진리입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저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뛰어나가든지 아니면 제 앞에 엎드려 절하든지. 그럼 사이비 2단 교주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기꾼이면 사이비 2단 교주죠. 아니면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적당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되는 아주 뛰어난 종교든지 아니면 아주 열등한 아주 사기꾼 종교든지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훌륭한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인생은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만나게 되죠. 며칠 전에 준호를 만난 아기가 있죠.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만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이것도 중요한 만남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만남인데, 이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파스칼이 한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목적이요 만물이 지향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안 자는 모든 사물의 존재 이유를 깨달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목적이요 만물이 지향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안 자는 모든 사물의 존재 이유를 깨달은 자다. 다섯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깨달은 거다. 만물의 가장 중요한 이치를 깨달은 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가도 이걸 제대로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래 방황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교회에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